충청남도 부여에 위치한 무량사는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깊이 스며든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이곳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고승 원효대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효대사는 꿈속에서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을 만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무량사를 창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무량이라는 이름에는 부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사찰을 세울 최적의 장소인 명당을 찾아 현재의 무량사 위치를 선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이곳을 중심으로 불교를 널리 전파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가르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량사와 원효대사에 대해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꿈속의 만남. 한반도의 동쪽 끝 신라의 땅 경주에서 태어난 원효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다. 그의 부모는 그가 불교에 귀의하여 큰 스님이 되기를 바랐고 원효 역시 어린 나이부터 불경을 읽으며 깊이 있는 사유를 하곤 했다. 20살이 되던 해 원효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날마다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원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한 인물을 만났다. 그 인물은 바로 문수보살이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화신으로 알려진 존재였다. 원효야, 문수보살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구나.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원효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문수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것 속에 있느니라. 산천초목, 바위와 물, 그리고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있단다. 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든 이들과 함께 깨달음을 찾아야 해. 원효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문수보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꿈에서 깨어났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원효는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모든 이들과 함께 깨달음을 나누고자 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2장 부여로의 여정. 원효는 산을 내려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원효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어느 날 원효는 꿈에서 다시 한번 문수보살을 만났다. 이번에 문수보살은 그에게 충청도 부여로 가라고 일렀다. 그곳에 너의 깨달음을 펼칠 수 있는 터가 있을 것이다. 문수보살이 말했다. 원효는 망설임 없이 부여로 향했다. 긴 여정 끝에 부여에 도착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그들은 원효의 명성을 이미 듣고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다. 부여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원효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부여는 옛 백제의 수도였던 곳으로 깊은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었다. 원효는 이곳에서 불교와 토착 신앙이 어우러진 독특한 정신세계를 발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했다.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도 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원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 그는 이 땅에 불법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때 그는 문수보살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곳에 너의 깨달음을 펼칠 수 있는 터가 있을 것이다. 원효는 그 터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여의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적합한 장소를 찾아 나섰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 끝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제3장 무량사의 탄생. 원효는 부여의 산과 들을 헤매며 문수보살이 말한 터를 찾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덧 부여의 서쪽 무량산 기슭으로 향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원효는 묘한 기운을 느꼈다. 무량산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산의 기운은 평화롭고 조화로웠으며 이곳에 서자 원효의 마음은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바로 여기구나. 원효는 중얼거렸다. 그는 이곳이 바로 문수보살이 말한 터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곳에서 그는 불법을 널리 펴고 많은 이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원효는 즉시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내가 절을 지을 만한 좋은 터를 찾았소.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원효의 말에 기뻐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절을 짓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농부, 목수, 석공 등 각자의 재능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고 절을 짓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돌을 다듬어 기초를 놓았다. 원효는 직접 일을 도우며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절은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을 갖추어 갔다. 마침내 몇 달의 노력 끝에 절이 완성되었다. 그 모습은 웅장하면서도 소박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원효는 이 절에 무량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무량이란 한량없는 또는 무한한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무한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무량사의 완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원효는 이곳에서 날마다 설법을 하며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웠다. 점차 무량사는 불교의 중요한 수행처이자 교육의 장소로 자리 잡아갔다. 원효는 무량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갔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다. 무량사는 점점 더 번창해갔고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효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나 원효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싶었고 무량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4장 깨달음의 전파. 무량사가 세워진 후 원효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원효는 이들에게 불교의 깊은 진리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원효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장인이 물건을 만들고 상인이 물건을 파는 그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원효의 이러한 가르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불교가 단순히 절에서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불교는 더욱 대중화되었고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무량사는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를 넘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갔다. 원효는 여기서 불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글 읽기와 쓰기, 역사, 의술 등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다. 그는 지식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신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원효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어린이들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무량사에는 많은 어린 동자승들이 모여들었고 원효는 그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며 가르쳤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다. 원효는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를 세상과 나누어라.
원효의 가르침은 무량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제자들은 각지로 흩어져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했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불교가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원효는 자신의 명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했으며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를 실천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원효의 영향력은 불교계를 넘어 정치권에까지 미쳤다. 당시의 왕들도 그의 지혜를 인정하고 자주 조언을 구했다. 원효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했다. 제5장 시련과 극복. 무량사가 번창하고 원효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극심한 가뭄이 이 지역을 덮쳤고 농작물은 말라 죽어갔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원효는 이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깨달음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물었다. 원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무량사의 곳간을 열어 비축해둔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 절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또한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우물을 파고 관계시설을 만들었다. 원효와 그의 제자들은 밤낮으로 일했다. 그들은 병든 이들을 돌보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원효는 자신의 옷과 신발까지 벗어주며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원효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부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분노에 차서 물었다. 원효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의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돕기 시작했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마침내 긴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원효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노력과 서로에 대한 사랑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량사와 원효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원효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스님이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스승임을 깨달았다. 원효는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이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고통을 해결하고 모든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원효는 무량사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쳤다. 그는 고아원을 세우고 빈민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또한 의술을 배워 병든 이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이러한 원효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다. 무량사는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희망의 등대로 자리 잡았다. 제6장 원효의 여행과 깨달음. 시간이 흐르고 무량사가 안정을 찾자 원효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또한 자신의 깨달음을 더욱 깊게 하고 싶었다. 나는 잠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원효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무량사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없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세요. 제자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원효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들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무량사를 잘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효는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섰다.
그는 산과 들을 지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농부, 상인, 관리, 천민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여행 중 원효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부자의 풍요로움과 가난한 이의 고통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어느 날 원효는 한 마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심각한 갈등 상황을 목격했다. 두 집단이 땅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그 갈등은 폭력으로 번질 것 같았다. 원효는 중재에 나섰다. 그는 양측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이 땅을 함께 경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확의 절반은 각자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양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원효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다. 결국 그들은 원효의 제안을 수락했고 갈등은 평화롭게 해결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원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갈등의 해결책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원효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깊은 산속의 은둔자들도 만나고 번화한 도시의 관리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만남을 통해 그는 새로운 지혜를 얻었고 그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졌다. 몇 달의 여행 끝에 원효는 무량사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스승을 맞이했다. 스승님, 여행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다. 원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배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으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 가르침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원효의 가르침은 더욱 깊이와 넓이를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불교를 전파했다. 무량사는 더욱 번창했고 원효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나갔다. 제7장 무량사의 전성기. 원효의 귀환 후 무량사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원효의 깊어진 깨달음과 실천적인 가르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무량사는 단순한 사찰을 넘어 학문과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갔다. 원효는 무량사에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불경을 가르치는 강당은 물론이고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학당, 병자를 치료하는 의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소 등이 세워졌다. 무량사는 마치 작은 도시와 같았다. 특히 원효는 교육에 큰 힘을 쏟았다. 그는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귀족의 자제부터 천민의 자식까지 누구나 무량사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지식은 특정 계급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원효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가 배울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량사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불교에 귀의하려는 이들도 있었고 단순히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원효는 모두를 환영했고 각자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교육을 제공했다. 원효의 제자들 중 일부는 뛰어난 학자로 성장했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켰고 불교 철학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했다. 무량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무량사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원효는 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수행이라고 가르쳤다. 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원효는 말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무량사에서는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시인들은 선시를 지었고 화가들은 불화를 그렸다.
음악가들은 새로운 불교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은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 아름답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무량사의 영향력은 점차 불교계를 넘어 정치권에까지 미쳤다. 왕실에서도 원효의 지혜를 인정하고 자주 자문을 구했다. 원효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가 정책에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원효는 결코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했고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제8장 원효의 마지막 가르침. 세월이 흐르고 원효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원효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무량사의 큰 법당에는 수백 명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원효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효는 천천히 법당 앞으로 나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맑았다. 그는 모인 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원효가 입을 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원효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생멸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첫째,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를 키우십시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며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깊은 명상을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수행의 장입니다. 넷째, 편견을 버리십시오. 모든 존재는 평등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십시오. 원효의 말을 듣던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원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무량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십시오. 나는 떠나지만 내 가르침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원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모든 이들은 원효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깊은 묵념에 잠겼다. 원효의 입적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량사로 모여들어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왕실에서도 조문 사절단을 보내왔다. 원효의 장례식은 엄숙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의 유해는 무량사 뒤편 언덕에 모셔졌고 그 자리에 탑이 세워졌다. 이 탑은 후에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다. 원효가 떠난 후에도 무량사의 정신은 계속되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불교를 더욱 발전시켰고 무량사는 한국 불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다. 세월이 흘러 원효의 생전 모습을 직접 본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졌다. 무량사를 찾는 이들은 원효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불교 수행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